아멘. 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배교를 우려하는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신봉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과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구약 제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또 하늘의 것의 그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과 이 땅의 것이 실제이고 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늘의 것이 진짜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본격 시작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논증하고 증거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더욱 잘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구약의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8장에서는 구약의 성소와 장막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그러한 예표와 그림자로서의 논증이 더욱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제 이 9장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증하였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 7장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예수님의 그 유대인 인간 대제사장인 레위 제사장과는 또 다른 별다르면서도 우월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 타당성을 증거했다면 이어서 이 7장 말미에서 이제 8장에서부터 논의될 더욱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위해 이제 그 항상 살아서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을 위해 중재 간구를 하시며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예수님의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그 우월한 사역을 말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늘보다 높이 되셨기에 가능했음을 함께 증거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8장에 들어와서는 그중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곳 하늘 성소에서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면서 이 땅의 성소에서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사실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결국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사실과도 일부 관련하여서 바로 언약에 있어서 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첫 언약인 옛 언약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여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이 둘째 언약인 이 새 언약이 이 영원하고 우월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 또한 이 우월함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언급은 이제 8장 그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그 율법과 또 구약의 성소와 관련하여 그것이 그 율법이나 성소가 구약의 옛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의 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언약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순종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성소와 또 거기서 성소 안에서 행하시는 그 제사법을 함께 포함시켰기 때문이었죠.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제사가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이 수단으로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았듯이 구약에서 율법과 함께 주신 첫 언약인 이 옛 언약이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행위로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흠이 있었기에 이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필요로 했고요. 그러기에 마침 구약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레미야 인용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 보여졌듯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도 결국 대면의 그 온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흠이 있었기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제사장적 속죄로서 그 속죄 제사로 이 새 언약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이 중보자가 되셔야 했음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시되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9장에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보게 될 이 9장에서 성소와 제사 행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8장 전반부에서 잠시 이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그 대제사장적 사역과 함께 비교한 일이 있었지만 여기 9장에서는 그것을 더욱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이 9장에 이르는 부분은 그와 같이 주로 예수님께서 이 성소에서 제사 사역을 하신 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속죄 사역을 하신 일에 대해 주로 언급하면서 조금씩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또한 주로 이 땅의 성소와 그 제사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언약에 대한 언급은 이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제 다시 그 언약을 이루는 중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율법과 성소 및 또 제사 규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이 9장과 10장에서도 계속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본격 보여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그중 이 땅의 성소와 그 제사 행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또 우리도 그 필요에 동감하고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맨 앞에 바로 첫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섬기는 예법과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그 첫 언약에도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 섬기는 예법 이런 말은 이 제사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세상에 속한 성소는 바로 이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제사 규례와 이 땅의 성소가 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땅의 성소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과 다음 6절에서 10절까지의 제사 규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으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땅의 성소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땅의 성소는 지난 8장 5절에서 이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지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땅의 성소는 엄밀히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 모세에 의해서 이 광야에서 그 천막으로 지어졌던 성막과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성막을 흉내내어 돌로 건축하게 되었던 성전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둘 모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둘 모두 이 외소와 내소로도 불리우는 이 성소와 이 지성소라는 두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성소가 이 바깥쪽이었고 지성소가 안쪽에 있었는데요. 이 성소가 이 지성소의 2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소,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라는 말은 앞에서 이 땅의 성소라는 말에서 언급했던 그 성소라는 말과 명칭은 지금 같지만은 또 다른 이 고유 명칭인 것이죠. 이 땅의 성소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성막이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는 또 2개로 나뉘어진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성막과 성전 중에 광야에서 그렇게 천막으로 만든 성소였던 이 성막을 이 땅의 성소로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 이 언약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옛 언약이 처음 맺어진 그 장소인 광야와 관련된 그 성소인 이 성막을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성막에서는 이제 성소와 이 지성소가 각각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크기가 대략 한 12평, 성소 한 12평이 되고 지성소는 한 6평 약간 못 되는 크기였는데요. 또 서로 그 성소와 지성소는 이 휘장이라고 불리우는 천막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절에서는 이 성막이 장막으로도 불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첫 장막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의 첫 번째 방인 바로 성소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기구들이 있었는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지성소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와 같이 그 안에 있었던 기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 기구들이 이 성막 안에 배치된 워낙 특징적이고 중요한 기구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좀 이따 6절 이후에서 이를 바탕으로 이 제사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여기서는 결국 제사장들이 제사 때에 필요로 했던 기구라는 데 그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구들이 어떠한 용도였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등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등대는요, 가운데 이 중심 줄기가 있는 그 중심 줄기를 기준으로서요, 양편에 3개 가지씩 나와서 그 위에 이제 7개의 등잔이 있었던 모양의 등대로서요, 이 성소의 남쪽, 즉 성소 입구에서 보면 왼쪽 벽 쪽에 위치했었고요. 이 제사장들이 이 밤낮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실행할 때 빛을 밝혀주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의 빛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심을 예표했던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힘입어야 함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가 바로 상과 진설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상을 얘기해요. 상과 그 안에 그 위에 이제 진설병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등대 맞은편에 즉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벽 쪽에 놓였었는데요. 그 상 위에 12개의 그 무교병으로 된 진설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로 된 이제 진설병, 이렇게 진설해 놓는 그 빵을요 각각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려놓았고 이 제사장에 의해 일주일에 한 번 그 안식일마다 그것이 교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또한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떡이 또한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예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절부터는 여기 3절에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즉, 그건 뭡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첫째 휘장은 성소에 들어오는 입구에 드리워진 그 휘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둘째 휘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이 지성소라고 여기 하고 있고요. 그곳에 있었던 기구들을 이제 3절부터 언급하게 됩니다. 먼저 이 둘째 휘장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지성소를 가리게 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거나 또 들여다보거나 눈길조차 주는 것을 막았던 휘장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그 사람들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을 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제 모든 이 성도들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까지 제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존전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지성소 안에 담긴 이제 기구들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금향로가 여기 나옵니다. 이는 원래 지성소의 그 휘장 밖에 이 성소 쪽으로 놓여 있었던 이 분향단 위에 놓아서 이 대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했던 기구였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이 향을 피운 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역에 이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향로의 이 연기는 왜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이 연기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을 가리워서 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쪽 발목엔 밧줄을 메고요, 다른 한쪽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이는 혹 그가 잘못 실수를 해서, 이 대제사장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이제 그의 생사를 확인하고 혹 죽임을 당했을 시에는요, 밧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었다고 할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향로는 그렇게 지성소를 가리우는
정말 그래서 죽음을 방지했던 그러한 연기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였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지성소 밖에 놓였었던 것이었다면 이 향로가 성도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상징했겠지만 이와 같이 대제사장에 의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중보의 사역을 하시며 중재의 기도를 올리심을 예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그 지성소 안에는 또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죠. 여기 보면 그 언약궤를 사면을 금으로 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언약궤는 원래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것을 그렇게 금으로 쌌다는 것이고요. 그 금은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궤가 이제 언약궤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그 궤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세 가지 물건은 결국 바로 이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약 40년간 만나라는 양식을 주었던 것을 기념하게 했던 물건인데 그러기에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임을 상징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무리들에게 결국 아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된 그렇게 물건이었는데요. 이는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중보 역할을 할 것임을 상징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인 언약의 비석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물건이야말로 율법을 대표하는 이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담긴 이 돌판으로서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거기에 기록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들을 정성껏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했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 안의 물건들은 제일 먼저 이 두 돌판이 들어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성립된 것을 시작으로 다음으로 이제 놓여지게 된 이 만나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돌보신 것이었고요. 또 다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놓인 것이 보여지듯이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바로 이 언약에 관계된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언약궤를 덮은 이 뚜껑과 그 위를 이제 5절에 나오듯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언약궤의 그 뚜껑 부분이 결국엔 이 속죄소인 것인데요. 이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그와 같이 불렀는데 그러기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언약궤 위, 즉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피로써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덮을 정도로 속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규례는요, 성막 이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이루실 그 속죄 사역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속죄소인 언약궤의 뚜껑에는 여기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말하는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 대하고 있는 이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쌍의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이 천사들로서요. 그러기에 여기 영광의 그룹들에서 영광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 그룹 천사들은 사실 이 창세기에서도 이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영어의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쉐럽, 그래서 이제 원래 다른 고유 명사죠. 자,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사실 이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이후에 또 다른 나무인 이 생명나무를 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키게 했던 천사였고요. 또 여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에도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들을 수놓도록 해서요. 이 지성소의 출입을 막고 지키는 역할을 상징하게 하는 등 주로 이 수호하고 막고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던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또한 예수님의 피 뿌림을 예표하는 그 속죄소를 내리 덮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큰 역사를 기쁨으로 관망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 아래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것임을 예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땅의 성소와 그 안에 담긴 기구들에 대해 당시 이 서신서를 받게 되었을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이제 5절 하반절과 같이 지금은 낱낱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 6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 성소와 그 기구들에 바탕한 이 제사 행위와 사역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도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의 이 사역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6절에서 7절에서는 그 성소 안에서의 제사 사역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이 기구들을 설명할 때 조금씩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6절 하반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성막의 첫 장막인 이 성소에서 항상, 즉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 섬기는 예라고 말한 제사 관련 사역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서 보았듯이 날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고요, 또 향을 올려야 했고, 또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그 진설병을 이제 올려놓고 교체했던 이 봉사를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또 다음 7절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이번엔 아까 제사장들을 거기 대제사장이 홀로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성소에 놓여있는 언약궤 위인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와 온 백성의 그 모르고 지은 허물과 죄를 속하는 속죄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처로서 여기
피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나중에 이 다음 주 본문 이후에서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드린 예수님의 피와 그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땅의 성소와 그 안에서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제사사역에 대한 언급을 마치고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여기 8절에 먼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약의 그림자와 예표였던 그 구약의 성막과 제사사역의 해석에 대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침받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히브리서의 논증도 그러한 성령의 깨달음에 의한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첫 장막, 즉 성막의 그 첫째 방인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 이 성소, 여기서 이제 8절에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성소는 이 지성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로 번역해야 맞는 것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첫 번째 방인 성소를 거쳐야 했기에 이와 같이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그 형태 그대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소는요, 이 앞에 첫째 방인 성소는 또 그러한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성소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여러 제사 의식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첫 장막이라고 말한 성소란 장소는 여러 가지 그 제사적 활동의 영역임을 암시하고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제사적 규례와 제도가 하나님의 존전인 이 지성소로 자유롭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에 지장을 주고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에서는 이 장막, 즉 성소를 포함한 그 성막은 현재까지의, 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기까지의 비유였다고 하면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 즉 성소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제사드려 이 속죄하려는 이 제사 제도와 규례가 이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양심이란 말은 이 도덕적 의식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내면과 영적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의식으로 몸과 외형을 일시적으로 정결케 할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의, 그 양심인 그 영혼의 죄까지 온전하고 영원하게 정결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제도는 겉으로만 깨끗했지 내면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이 10절에 나옵니다. 이런 율법과 제사 제도는 먹고 마시는 것,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즉 율법에 나온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그 음식 규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과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또 율법에 오면 여러 가지 정결법들이 있죠. 그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즉 육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예법만 되어서 진정 양심과 내면까지 정결을 이루도록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맡겨두었다는 것은 부과되고 유효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소와 제사 제도는 이 속죄를 상징하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비할 수 있는 길을 예표는 하였지만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정결케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예표적이고 비유적이고 또 모형과 그림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내면의 온전함과 정결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제도는 아직 육체와 외형에 그치고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법으로 반드시 개혁될 때까지 이제만 임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언약에 대해 언급했던 이후 그중 첫 언약을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그 옛 언약이죠. 구약의 옛 언약을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주요한 제도인 성소와 그곳에서의 제사 규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첫 언약, 즉 옛 언약이기에 구약 때에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보았던 것이었는데 먼저 성소에는 제사를 위한 기구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또 더 핵심적인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 규례에 있어서도 그것이 육체나 외면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가기 위한 궁극적인 상태인 양심과 내면과 영혼을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온전한 것의 비유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 새 언약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상태를 목표했던 것과 일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소와 기구들은 결국 그 성소와 기구의 기능에 있어서나 또 그를 통한 제사 제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유롭고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자 일시적인 것이어서 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임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주 옛 언약이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의 이 성소와 제사 규례는 지난주와 같이 이러한 이 흥과 결점이 또 보여졌던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이는 또한 이 새로운 성소와 제사 규례의 필요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 죄를 속함으로 그 피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넌지시 시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주 본문부터 보게 될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참되고 최종적인 대제사장 사역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성소와 제사에서 예표된 의미들을 성취하시거나 아니면 폐하여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실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 지성소로 온전히 나아가 교제케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보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양심과 내면이 온전케 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혹 그 영원한 실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육체의 예법과 외형에 매달리는 신앙으로 마치 벌써 없어져야 했을 그 옛 언약의 상태에 아직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시기까지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늘 내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신앙에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다같이 눈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구약의 이제 첫 언약 때에 그 성소와 이제 제사 규례들이 정말 온전히 사람의 이 내면 양심을 영혼을 온전히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고 오히려 지성소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그러한 예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첫 언약의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첫 언약은 결국엔 일시적인 것이고 폐하여 없어질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외형적인 종교 행위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예표의 기능을 했던 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어떤 행위나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정말 그러한 이제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양심과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 첫 언약의 그러한 규례와 육체의 예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오히려 성소의 기구들이 그랬고 그 제사 제도가 그랬듯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흉내내는 것이고 그건 그림자의 비유일 뿐입니다. 진정 나아가서 진정 교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위한 것이고 저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던 그 사역,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반응하고 응답하며 그 내면의 것들 또 하늘의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제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분명하게 반드시 또 추구하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여금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종교행위, 신앙생활 그냥 아버지 그냥 이런 육적인 어떤 그냥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이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머물고 그냥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신이 할 것을 다 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오나 정말 오늘 이 구약의 예법, 구약의 이 규례까지 일일이 정말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것, 양심의 것들, 정말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제 나아가지 않고 정말 그 신앙하지 않으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우리의 내면의 죄, 내면의 그 상태를 이제 변화시키시기 위해 정말 온전히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외형적인 것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제인 우리의 내면의 것들과 그 하늘의 것들이 정말 더 어려운 것이고 정말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임을 깨닫고 그 진정한 것들, 그게 영원한 실제인 정말 영원한 정말 그 진짜인 그것에 우리가 더 이제 정말 집중하고 정말 그것에 우리가 더 매어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더 되돌아보게 하시고 자칫 그 외형의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에 빠져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게 하시고 더 내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칫 유혹당할 수 있고 자칫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단호히 또 분별하고 정말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욱 주님을 이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나이다.